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이 뭐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여기 있다. 네. 잠깐만요. 네, 다른 걸 네, 네. 그래서 좀 가까이 오시라고요. 잘 들려요? 네. 저는 가사가 여기도 나오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묻혀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MR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 네.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재밌으시죠? 네. 우리도 재밌어요. 최대 볼륨이에요. 가까이 오세요. 네. 다시 하늘의 문을 여서 처음부터 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나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모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즐거운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목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끄냐? 네, 자, 네, 이 중간에 간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아,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성악가가 인도를 같이 해주시니까 네, 안심하고 부르세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놀라운 평화가 우리 모험교회 성도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진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다 그냥 기도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지는 않겠죠? 네. 죄송합니다. 8장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이런 여러와 같은 이런 성원에 힘입어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소멸되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사도행전 1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온 장면이 5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한테 왔죠.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5절은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요 전에 나왔어요. 바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네,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텐트를 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주일,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한번 보면요. 바울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 활동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빠듯한 시기니까 경제 활동에 자기의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겠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주로 했던 게 목회 활동이겠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 제자 양육도 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편지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 서신 대부분,
네, 뭐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다 이게 바울이 쓴 서신들이죠. 그러니까 저서 활동.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다음 권면하고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 편지 쓰는 일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주일이면 회당에 갔고요. 매일 아고라 광장, 그러니까 시장 광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시간을 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혼자 있을 때도 말씀 준비를 얼마나 연구하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냥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설교, 네, 준비한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겠죠.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일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간 중에 대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일하는 데 써요. 네. 경제 활동에 쓰고 있는데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뒤로는 바울이 말씀 전하는 쪽에, 그러니까 사역에만 주로 힘을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씀들에 보면 이 수많은 일에 매진하다가 이 신라가 그 백제 신라 아니고 그 신라예요. 네. 이 바울과 신라는 아주 유명한 이 쌍입니다. 이 커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파트너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들이 보낸 헌금을 갖고 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전도 활동에 쓰라고 헌금을 보냅니다.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이 가장 많이 시간을 써야 했던 경제 활동을 줄여서 말씀 전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헌금을 보내올 때는 말씀 전하는 일에 자기는 모든 것을 매진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에 매진하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월급을 사례비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헌금이 있던 없던 말씀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네, 물론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직업 모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이 있건 없건 이 일을 최우선으로 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건 안 하건 우리가 작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환란이 있더라도 아니면 정말 기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우리의 힘,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강한 당위성,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도 이게 현실과 부딪히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오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자기의 어떤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더라도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그 비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 오랜만에 우리가 헬라어를 좀 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안티타소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정렬하다는 뜻이야. 네. 이게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한단 말. 여러분 우리가 안티란 말 잘 쓰죠? 예, 출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안티예요. 그러니까 안티 반대로 다 적어놨죠. 타소 정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전열을 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사람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진영을 정렬하는 것은 조직적인 대응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은 비방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심해요. 중상모략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면 이 단어는 모독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이미 본 말씀에 45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는 말에 또 쓰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조직적으로 그 말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명예를 훼손시켜서 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반대에 서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중상모략하고 복음을 이들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이들이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 감정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를 계속 폄훼하고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무슨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화가 나서 뒤로 쓰러져 죽을 노릇일 거예요, 아마. 이 이성을 잃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반박하고 하는 논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논쟁했다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회당에서 논쟁했다는 말.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 넘어서 이제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의 말에 아무 힘도 실리지 않게 이 사람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성적인 대화에서는 맞고 틀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실들,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을 갖고 와서 내 말이 맞고 당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 대화는요, 이제 맞고 틀리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감정적 대화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직적으로 브라스페메오 중상모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로 헐뜯어서 명예를 해치고 간사한 말로 남을 해치려는 모략이 합쳐진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대응을 멈춥니다. 대응을 멈추고요.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옷에 먼지를 떨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배척한다면 먼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꾸 중상모략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에서도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대응을 멈추고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의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너 이제 지옥 가는 거 다 니네 책임이야 하고 감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감정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휘말릴 수 있으니까 대응을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말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하려던 목적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저도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막 하다가 자녀들이 하도 말대답해서 제가 화가 나잖아요. 가르치려고 뭐가 없고 그냥 아이들 기억에는요. 제가 뭘 가르쳤는지 기억을 안 하고 아빠 그때 화냈지. 격하게 동의하시네요. 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그 상사하고 그러니까 직원 간에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 매니저도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화내면 그냥 화낸 매니저 되는 거죠. 네. 법칙 가르쳐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나를 안내해주는 매니저 그런 거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을 한 순간 뭐가 훼손돼요? 복음이 훼손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자신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오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멈추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갔다고 나옵니까? 네, 유스도. 네, 유스투스인데 이제 번역을 유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로마인인 걸 알 수가 있죠. 예, 로마식 이름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 회당, 유대인들과 감정적 다툼의 장소인 그 회당을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유스도 집으로 갑니다. 네, 그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 이 사람한테 갔을까요?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친구들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한테 갔대요. 그리고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발을 털고 내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나오고 그러고 회당으로부터 멀리 간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나를 내 편을 들어줄 친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 유스도한테 갔어요. 인간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응을 멈췄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는다면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더 억울해요. 더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반대를 겪으면 더 열받아요. 나쁜 짓 하는데 그러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고 확신할 때 아주 나쁜 대우를 받거나 나쁜 응대를 받으면 더 화가 납니다. 거기다가 중상모략, 조직적 반대, 더 열받죠. 더 억울하고 더 화나고 더 상처됩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환난도 힘든데 이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안티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찾는 해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으로 찾는 게 뭘까요? 유튜브 보고 잠시 있는 거? 드라마 정주행? 혼자 혼술 한 잔? 여행? 친구? 뭘까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특히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확신해서 정말 나의 그 못된 마음 다 누르고 착한 일을 탁 했는데 그러면 짠 해결되고 막 눈물 안고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 이렇게 사과할 걸 왜 그딴 식으로 했어? 오히려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괴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꼈으면 우리는 정말 더 궁금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기도와 예배, 교회 안에서의 교제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유스도를 찾아간 거는요. 성도의 교제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그분이 안 이런 거 하면 네, 하여튼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어요. 어떤 분이 괴로워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저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귀가 쫑긋하시죠? 여러분이 아는 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더 잘 듣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깊은 고민과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저도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러셨지 않을까라는 답을 줬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 왔는지 아냐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 말 들으려고 당신을 찾은 줄 아냐고. 고리타분한 성경 얘기 들으려고 당신을 찾아왔는 줄 아냐 라고 했어요. 우리는 괴로운 이
어떤 이 괴로움을 공감해주는 이 공감을 바라는 것을 넘어 누굴 찾냐면 내 편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그 상대를 함께 비방하고 욕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때 좀 마음의 시원함을 얻죠. 공감만 하고 공감은 하지만 정답을 얘기하면 열이 받아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우리가 자주 싸우는 부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참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랬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너 누구 편 드는 거야? 특히 운전할 때. 이거 밖에 저 운전 저렇게 해 그러면 바쁜 일이 있겠지 그러면 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분노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나는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지지해 줄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주는 거죠. 상대가 상식적으로 나쁜 놈이 이미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동의를 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나쁘다고 해 라고 나의 의의가 증명이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나쁜 놈, 나를 화나게 한 그 나쁜 놈이 얘도 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그 핍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고 싶어요. 대부분 시민이가 그래요. 결정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풀린 다음에 그 놈을 용서해 줄지 상종도 안 할지 내 결정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정도의 핍박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서 베풀건 단죄하건 심판자로서 서고자 하는 심리예요. 우린 다 그래요. 그게 죄건 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뜻 앞에 서면 내 감정을 지지하지만 힘들었겠다 하지만 정답을 말씀하는 걸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고 비추는 그 빛 앞에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뭐예요? 기도와 예배, 교회 안에 교제로 나오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비법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쭉 먼저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와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언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 빨라요. 네, 스텝이. 그래서 왜 이 말 다음에 이 다음 말이 나오지? 이해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바울을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인격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시도들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회당장인 그리스도까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더 큰 어떤 압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에 대한 대응이 더 심해졌겠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뭘 잘 알아요?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쯤 되면 얘네들 나 죽이려고 벌써 계획이 끝났겠구나. 이쯤 되면 나 지금 죽어도 이상할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에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 데다가 하나님이 원망될 정도의 그 감정에다가 그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라는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억울한데 두렵고 막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때 9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 발음 못하네요.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죠. 네. 잠자코 있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무서워서 완전히 프리즈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잠자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코 있었던 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것이 멈출 위기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하여라는 거예요. preach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멈췄냐면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자체가 멈췄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서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전하는 것, 자신의 사명까지도 멈추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선을 향한 우리의 여정, 이 신앙 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트리거가 지금 바울에게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여정에 이 멈추게 만드는 그 트리거가 뭔지 찾으셔야 돼요. 더 내가 끌리는 어떤 기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고 두려움이고 어떤 사람은 돈과 평안이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단절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피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약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검은 옷 입고 있지만 저 아닙니다. 사모님 맨날 검은 옷 입죠? 사모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 사탄이 뭘 파고들까요?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약점을 파고들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영적 존재예요. 지혜가 말도 못해요. 우리 영적 약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바로 압니다. 이 두려움의 출처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사탄은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 예수로 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웃긴 거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 저는. 왜 다 예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요,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면. 어떤 분들은 그 귀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밤마다 괴롭힐 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속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컨트롤해서 자신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 계략인데, 이 복종이란 말이 여러분이 인지하건 못하건이에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도 두려워서 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관계가 단절되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정말 중요한 일 대신 두려움이 가득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아서 무섭지 이거 해 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 두려움을 공감해 주는 것처럼 나타나서 다른 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예수로 온 이단들 보세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족들과 단절되고 난리도 아니죠. 이 세상은 거짓 영이 주는 아이디어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요. 가스라이팅이 대표적인 위로의 방식이에요. 당신을 제일 위하고 제일 공감 많이 해주는 사람처럼 존재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그 나쁜 사례 아닙니까? 무력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깡패. 예? 무력의 두려움. 저는 주먹이 귀여워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약점을 붙들고 협박하여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만들고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우린 뭘 구분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게 해줘요.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권위 있는 멋있는 선생님 앞에 두려움 느낍니다. 네. 저도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 생각나는데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좋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요. 결과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인데 그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잘 몰라요. 이기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게 사랑이나 돈 등에 눈이 멀게 해서 나를 악으로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도 없이 나를 부추기고 나를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승리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래 저 사람은 단죄받아야 돼. 저 사람은 진짜 맞아야 맞는 거야.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일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위로를 받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일을 잠잠히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위로를 사모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역을 완료한다고 오늘 적혀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보시면서 여기 없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바울은 지금 두려움 다지셔서 당장 먼지를 떨어버리고 도망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누구도 바울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 그다음 심한 모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 해하지 못한다. 속이는 영 사탄 너 해하지 못해. 그 두려움은 가짜야.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해야 할 이 도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속하기로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직 많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악으로 나를 이기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대항하여 와도 나를 절대 해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부질없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묵묵히 행함으로 선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세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바울의 소망이었잖아요. 지금 복음 전도하러 왔잖아요. 그 소망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늘 내가 더 옳다는 지지를 받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이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조아리고 사람들 앞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과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그 모든 손가락질을 내가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를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 내 편인 척 다가오지만 결국 나를 동원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악으로 상대방을 이기는데 나를 부추기는 일로 나를 속입니다. 누가 옳고 누구 틀리고 누가 맞고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너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이 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결국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즉 사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가 이 땅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가치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것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에 집중하게 만들고 마치 내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래 잘 싸워. 네가 맞아. 네가 옳아. 여러분 그건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도 죽음을 위협받는 공격을 당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진리를 듣고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넘어 미워하게 되고 증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해도 될 정도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이 속이는 마귀의 영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과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고 너는 평안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가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은 지난주에 또 불렀는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네. 놓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도 많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세상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그 위로를 받아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저에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어떠한 악한 영으로부터 또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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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바칠 때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 나의 모든 호흡 동안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의 연속이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권면처럼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위로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트우드 라빈에서 라빈 선전 아니고요. 행복한 성경 읽기로 우리 만나요. 이렇게 네, 네, 만나요. 네. 모험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네, 네, 우리 주기도부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